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마루종의 가르칠 교입니다. 여기에서 마루는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 목적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넘어 죽음 이후에 대한 것까지 가르치는 가장 숭고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ligion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는 다시라는 뜻과 legion은 묶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 도덕주의자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범신론자들은 우주 안에 계신 신과 명상과 참선, 해탈을 통해 신과 합의를 이룰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인간이 노력과 수고로 구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히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종교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율법을 만들어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을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과 출처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닌, 다시 말해 인간이 발명하고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온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 들었거나 배운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 사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이제 그가 전한 복음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전한 복음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과 메시지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13절과 24절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회심하기 이전의 상황, 그리고 그의 회심 당시, 더 나아가 회심 후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즉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가 행한 일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생활을 너희가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조상 율법에 대해 지나친 추종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에 그는 매우 광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교의 이단자이며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했던 자신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이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회심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전에 13절과 14절에서 나타난 말씀과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서는 모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자신이 핍박하던 그의 아들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될 일입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으며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찾았고 은혜가 그를 불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던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 그 예수에게 미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24절에서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혈육인 사람을 통해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와 출처를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말합니다. 첫째 사건, 그는 회심 이후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통해 구약이 성취되고 율법이 완성됨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안한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닌 바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은 18절과 20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아주 잠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단 15일간 방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그는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잠시 만났을 뿐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는 전도를 했고 그의 회심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15일 동안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 바울은 20절과 24절에서 자신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을 사도들이 길리기아에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로 그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같고 바울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결과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 그는 절대적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께 듣고 배운 그 절대적인 진리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슴 깊게 새기고 묵상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절대 값싼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얻어진 복음이기에 이제 내 삶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